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홍보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을 기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시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 인간의 품위를 들어 높이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온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로 다짐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간성가 14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와 함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일주일 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오늘 이 미사 주님 승천 대축일 미사입니다. 오늘 승천 대축일 미사 봉헌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지향들과 더불어서 우리 덕정성당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의 영육하는 건강과 그리고 우리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미사 안에서 함께 기억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을 속이게 하나이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오니라.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온전히 구성하려다가 모든 천사와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들어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자리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테오필러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도 언급되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의 지상생활을 마치시고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기나긴 사순 시기를 지나 예수님 부활을 맞이하며 서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사순 시기보다 현재 더 길게 가져가고 있는 중이지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으로 근심에 쌓였던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와 새로 만나거나 혹은 재회하는 일은 참으로 기쁘고 설렘 가득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은, 또 떠나가는 것은 그리 기쁜 일로 다가오지 않는 불유쾌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별의 순간을 아주 간략하고 또 담담하게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제일 마지막 단락이었었죠.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이 부분만 보면 참으로 아쉽게도 예수님과 작별하는 제자들의 심경이 사실 잘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들은 마르코 복음의 해당 부분, 즉 16장 9절 이하부터 복음서의 끝부분인 20절까지의 단락은 이 복음서를 쓴 마르코의 순수 저작이 아니라 2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 시간이 꽤 흐른 후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의해서 예수님 부활과 승천에 관한 기록들을 요약하고 또 정리하여 복음서의 결문으로 붙여넣기 했다고 강하게 추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대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루카복음은 이별 순간과 또 이별 후 제자들의 심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20장 5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여기서 이목을 끄는 점은 일반적인 이별의 상황과는 달리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의 이별의 순간에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루카복음사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과의 두 번째 이별에서 이제는 정말로 다시 오시지 않을 그분을 떠나보내면서 이처럼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첫 번째 이별 앞에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이라는 사건에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과 석별의 정을 나눌 새도 없이 그분을 보내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알고 따랐던 그들의 스승이 그렇게 무력하게 끌려가 순환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해야 할 것이라고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들이 느낄 불안함과 또 느닷없이 스승을 잃은 허무함에 휩싸였을 것이고, 예수님의 고별사 말씀처럼
근심으로 가득 찼을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별은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죠. 그렇게 첫 번째 이별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사건, 즉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체험을, 아주 소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제1독서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자들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이로비의 이젠 안녕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제자들은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라는 것,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이미 부활 사건을 통해 몸소 경험했기에 이 두 번째 이별 앞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승천이 기쁨으로 다가온 까닭은 제자들은 이 승천을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자신들이 진정으로 믿고 따르며 그분 가르침을 전하는 데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요한 사건 중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은 이러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며 그들끼리 수군거렸다 라는 것이죠. 마르코복음 8장 31절 이하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역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 베드로는 이러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 생전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던 제자들은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의문을 품기 일쑤였죠. 그런데 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담고 있던 의문이 실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그 사건으로 인해 순식간에 풀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올 이해는 이해로, 그들의 불신은 신앙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지상적 메시아가 아니라 천상적 메시아요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그들의 확신을 아주 강하게 매듭짓는 사건이 되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들어 올려졌다는 것은 그분께서 신성과 인성이 나누임 없이 올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그분이 진정한 하느님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분 생전의 최종적이며 중심 명령이었던 세상의 복음화를 실행할 명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며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일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승천이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의 시간, 또 당금질의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이 승천의 사건을 기뻐할 수 있는 5월 보내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일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고 또 사람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보를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늘에 부르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으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며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며 실천하게 하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식과 통찰의 은총을 주시어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로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홍보주의를 맞아 홍보 매체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홍보 매체에서 일하며 주님과 주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현대의 도구를 올바로 사용하며 공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은총을 내리시어 교우들이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보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체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저희를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려는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봉헌성가 214분입니다. 봉헌성가 212번입니다. 주여 나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성자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기념하여 저희가 봉헌하는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저희도 성자와 함께 하늘로 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광의 임금님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로서 오늘 천사들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세상의 심판자, 하늘과 땅의 주님이 되셨나이다. 저희 머리요 뜸으로 앞서가심은 비천한 인간의 신분을 떠나시려 함이 아니라 당신 지체인 저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심이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네딕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상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 제소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성 제소가 113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성찬으로 세상에서 바로 하느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저희가 하늘나라를 그리며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하느님 곁으로 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지금 자리에 앉아주세요. 본당 소식 주복이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성모성을 맞이해서 현재 저녁 7시마다 목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면서 공교롭게 비가 좀 많이 와서 대성전에서 봉헌하는 날들이 좀 많았는데요. 앞으로 좀 비가 좀 덜 와서 분당 마당에서 조금 더 아름다운 목주기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참석해 주신다면 그 목소리들 잘 모아서 성모님께 봉헌하면 더 아름답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내주시고 또 시간 내주셔서 목주기도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잠시 동안 피정 다녀오려고 합니다.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정도 연례 피정 들어가게 되는데요. 피정 기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피정 끝나고 딴 데 새지 않고 본당으로 잘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자 형성체 5월 22일 날 있습니다. 셋째 주가 원래 15일인데 15일이 성가탄신일이라 한 주 미뤘다는 거 교우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22일에 병자 형성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주변 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실버대학 성경 공부가 지금 주보에는 5월 23일로 나와 있는데 5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수녀님들 교구에서 주관하는 수녀님들 연수 참석하시는 관계로 5월 30일로 변경되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 실버대학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성경 공부하고 5월 축일자를 축일 행사도 하니까요. 빠짐없이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당 성모의 밤 5월 25일 토요일 저녁 미사 후에 성모동산 앞에서 있겠고요. 당일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6시 미사 저녁 6시 미사 있겠습니다. 준비물은 묵주 성가책, 봉헌초, 그리고 또 봉헌금 이날 있을 예정입니다. 사지구 요양사목 담당 신설되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사지구 요양사목 담당 박규식 안브로시오 신부님께서 새로 발령 받으셔서 우리 본당뿐만 아니라 양주시 또 동두천시, 양천시에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도시면서 병자 성사, 병자 영성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분들 중에 우리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신자 가족들이 있으셔서 좀 성사를 받게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박규식 신부님께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급한 경우에, 그리고 또 언제든지 사실은 우리 본당 식구들은 또 본당에 있는 사제들, 수도자들이 챙겨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본당으로도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본당 청소 배정표 꼭 숙지하시고 본당 청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내어 함께하는 본당 청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애덕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5월 18일 날 대성전은 5구역에서 청소하고 소성전 화장실은 하늘빛 성가대와 성찬봉사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하지만 본인 구역 청소 때 분위기 나오지 못했다, 혹은 못 나올 예정이다, 혹은 내가 사도직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셔서 청소를 빠지거나 이러기보다는 다른 주에 여러분들께서 정하셔서 또 나와서 청소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도 청소하는데 4구역 청소하는데 다른 구역에 사는 자매님께서 오셔서 같이 손 빌려주시고 같이 청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조금씩 더 내어주시면은 우리가 더 본당 공동체를 아름답게, 우리 오늘 보편제한기도 4번에도 나왔듯이 본당에서 우리가 그런 좋은 모습들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소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에 시간 되시는 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청소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사임을 하루 전까지 미사하루 전까지 사무실에서 접수한다는 거 지난주부터 말씀드렸고,
차 축복, 가정 축복, 또 상점 축복 같은 것들은 미리 사무실 통해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날짜 조율해서 축복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단체 모임들 잘 읽어보고 오늘 참석해 주시고요. 고해소 최근에 방문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해소 우측 신자석을 기존에 무릎 꿇고 하는 장례식에서 의자에 앉으셔서 성사 보실 수 있는 좌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본당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그런 불편하신 분들 중에서 고해 성사를 많은 분들이 사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너무 불편해서 무릎을 꿇기조차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의자로 바꿔놓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좌측은 그대로 장례식으로 유지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해 성사를 보는 것, 나의 통회하는 마음을, 그리고 내가 하느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데 필요한, 그리고 또 올바른 자세는 아무래도 앉는 자세보다는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 장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고해서 신작하는 장례식으로 계속 유지해서 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고해서 자리에 들어오셔서 성사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농 나눔토 이번 주 물품은요, 성모회에서 직접 담근 오이지 4개에 5,000원에 팔고요, 순국산 들깨가루 10,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오이지 아직 저도 안 먹어봐서 맛있어요 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거짓말 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드셔보신 분들이, 먼저 드신 분들이 아주 맛있다고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3주 전에 우리 성모회에서 담그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름 지나고 나서 좀 익은 다음에 판매하기 위해서 어제 오늘 이렇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미 성당 오시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미사 끝나고 성모회 들러서 오이지 많이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교무금 책정 현황 주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무금 납부율 37.2% 정도 되고요. 작년에 한 44, 45%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교무금 납부하시는 것, 그리고 책정해 주시는 것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보 공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무금 본당 공동체 운영에 가장 고정적이고 또 안정적인 뿌리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도 보시면 부활제 6주일 미사 참여자 숫자도 적어놨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는데 지난주 미사 이 숫자를 적어놓은 이유는 뭘까요? 교무금 책정 현황처럼 더 나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걸까요? 너무 조금 나온다 여러분들, 더 나오시라, 이렇게 이것 때문에 넣어놨을까요? 제가 본당에 와서 지금 1년 한 3개월,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와서 한 달 정도 후부터 이제 미사에 오시는 인원들 이제 숫자 체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미사 때 오시는 신자분들 통계를 냈는데 항상 요 6대 미사 다 합쳐서 700분이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었어요. 다 막 650, 많이는 670, 80 요 선이어서 한번 700명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몇 분 오셨죠? 총? 705분. 네, 705분 오셨어요. 700명을 제가 본당 와서 처음 넘어갔습니다. 부활, 성탄 이런 날들 제외하고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함께 할 수 있는 주일에 700분이 넘게 이렇게 성당에 오셨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이제 주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주일 시작하면서 혼자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번 주 장사 공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주 연휴였잖아요, 그죠? 토요일, 주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낀 연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이 섞여 있는 연휴라서 가족들끼리 다른 일들도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주말 내내 비가 왔기 때문에 어르신들 중에서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나 또 다리 불편하신 분들 중에서 성당에 오시기가 힘든 분들은 당연히 못 오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좀 인원이 많이 부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느님께서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여러분들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많은 신자분들을 미사 때 오게 해주셨습니다. 이 705분이 우리 교적 대비하면 35% 정도 돼요. 근데
교적 신자 대비 35%가 주일 미사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게 수치라고 생각해요. 요즘 또 신앙생활하는 저기들을 보면은 사실은 각 본당별로 한 20% 정도, 한 25% 정도 그 사이에서 주일 미사 참여율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한참 높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고정적으로 특히 주일 미사 열심히 나오고 계시다. 그리고 본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만 챙겼다면 인원이 늘지는 않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도 설득해 주시고 같은 가족 중에서 같이 나오자고 설득하고 또 냉담하는 사람들 냉담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 세례받을 수 있도록 예비자들 계속 끌어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는 거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신자가 들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을 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부족한 것도 스스로가 느끼는 많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지 않다는 것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모두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본당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또 본당에서 본당 전례 봉사 처음 하시는 분 계셔요. 오늘 또 성찬 봉사 오늘 처음 봉사해 주신 김경진 미카엘라 자매님 지난번에 연수 받으시고 나서 오늘 첫 봉사해 주셨는데 앞으로 주님 몸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직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도 주님은 총속에서 기쁘게 보내시고 부활 마지막 주간 정말로 부활 마무리 잘 하시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저는 없지만 성당 오세요. 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경성가 137번입니다.